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 다 찾으신 줄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이가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다가 크게 패하게 되는 이야기를 함께 봤어요. 오늘 바로 앞에 부분이었죠. 심지어 제멋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장까지 끌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패하게 되고 심지어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인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날 그 한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전장에서 빠져나온 한 베냐민 사람이 이 끔찍한 소식을 가지고 이제 실로에 이르게 돼. 그래서 엘리가 그 소식을 듣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1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옷을 찢고 뭐 재나 먼지를 덮었었다, 티끌을 덮었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깊은 어떤 비통함과 슬픔과 아픔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뭐 욥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사실 보면은 이 자루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제 총리의 은잔이 발견됐을 때 형들이 옷을 찢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뭐 화나서 헐크처럼 옷을 찢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어떤 그 비통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미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 너무나 비통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미 어떻게 보면은 빠져나온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실로 이제 당도할 때 엘리가 어떻게 그 전장으로부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성경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자세히 보여줘요. 13절에 어떻게 엘리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 구절은 엘리의 상태, 그러니까 그의 영적 상태, 그의 심리적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 일단 엘리는 여전히 그의 의자에 앉아 있어요. 되게 좀 흥미로운 게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엘리의 모습 중에 서 있는 거 본 적이 없으시죠? 저랑 계속 보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부터 앉아 있었고 아니면 누워 있어요.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게 뭘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엘리가 영적으로 앉아 있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나는 하나님께 가려고 일어나는데 엘리는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 이런 모습인 거예요. 영적인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보여줘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은 항상 서서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 이 모습이 신명기나 심지어 신약의 히브리서까지 나와요. 항상 서서. 히브리서에서는 매일 서서
서서 여호와를 섬긴다.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엘리에게서는 전혀 그 모습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엘리는 있지 못했다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서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지금 떨고 있어요. 왜 떨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말해주죠. 지금 엘리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할까봐 떨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 두 아들들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까봐도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그의 마음에. 이거 왜 이렇게 말할까요? 물론 엘리도요, 전쟁의 승패도 걱정되고 아들들도 당연히 걱정됐을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을 진짜 떨리게 하는 건 하나님의 괴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괴를, 그 언약 괴를 그런 식으로 전장에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걸 엘리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가져갔으니까 지금 엘리는 두려워. 그러니까 엘리도 분명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괴를 자기 목적을 위해 가져다 이용하는 무슨 부적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엘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큰 죄라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엘리가 허용했다는 거잖아요. 혹은 알면서도 두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 지경까지 이제 된 거죠. 여러분, 이미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자들이라고 사무엘서에서 여태까지 말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취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거. 심지어 여호와의 이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에게까지도 손을 대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의 악행을 뻔히 들으면서도 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경고하셨거든요.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러니까 엘리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어. 그러니까 아들들이 좀 저주받을 짓을 하는 걸 실컷 보면서도, 뻔히 보면서도 금하지 않았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아는 거랑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건 달라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뭐가 죄인지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죄가 뭔지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엘리자스는 다 알고 있으면서, 나이가 98세예요. 지금 죽을 때가. 오늘 이제 죽게 됐어요. 이 오랜 세월 동안, 심지어 40년을 사사로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러면 다 알잖아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뻔히 알면서도 아들들을 왜 금하지 못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2장에 나온 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어. 그러니까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모습이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하나님을 열심히는 섬겨요. 다 알아요, 심지어.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다른 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뭐가 되죠? 도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요, 결국 하나님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 내 진짜 더 중요하게 여긴 이것을 위한 도구가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이게 잘 되도록 하기. 이게 사실은 여호와의 궤를 들고 전장에 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엘리를 즉시 치시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2장에서는 한 이름 없는 선지자를 통해, 3장에서는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 두 번이나 엘리에게 이 경고의 말을 듣게 하신 건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였을까요? 엘리, 너 내가 이제 죽일 거야. 이게 아니죠? 회개하라는. 근데 엘리 회개해요, 안 해요? 같이 회개를 안 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가 뭐 신앙서적을 읽을 때든, 뭐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든,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 방편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이건 나에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하게 하십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죠. 우리 안에 분명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알아요. 이거 알게 하세요.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엘리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근데 잘 몰라요, 사실. 잘 모르는데 보통 어떻게 알게 되죠? 그게 나에게서 사라졌을 때, 내 기대와 이게 달라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죠. 보통 그게 이게 내 우상이었다는 걸 사실 알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알게 하시려고 한 번씩 우리에게 그거 뺏어가시기도 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마치 장난감 빼앗긴 아이처럼 막 화를 내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는데 사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럼 그게 무엇이든 결국 그 뭘 믿는 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이게 하나님보다 날 더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믿는 결국 나를 더 믿는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결국 해치고 보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사실 오늘 엘리의 마지막 모습도요. 그거를 아주 정확히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전장의 소식을 들고 온 이 파발마가 이르자 엘리에게 이제 엘리가 물어봐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어떻게 됐냐.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17절에 뭐라고 답합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어. 두 아들 홈리와 비너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쭉 얘기를 다 해주고. 그러자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엘리가 그 앉아있던 자리에서 의자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돼요. 근데 성경은 굳이 정확히 어떤 타이밍에 그렇게 됐는지를 말해줘요.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 뭘 말할 때요? 하나님의 괴를. 이거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결국 엘리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이스라엘의 패배도 그 아들의 죽음도 아니고 결국 여호와의 괴가 빼앗겼다는 소식이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괴로 상징된 즉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엘리가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엘리가 어디에 있다 죽었어요? 자기 의자예요. 그죠?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어요.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 의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키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왕의 보좌, 왕좌를 말할 때도 똑같아요. 키세. 엘리는 자기 왕좌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왜 죽었냐면 물론 여호와의 괴를 말할 때 죽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미 경고하신 대로 벌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 이유에 대해서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에요. 나이가 많은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당연히 나이는 많을 수 있죠. 시간이 가고. 비대한 건요? 아니 뭐 그거는 따라서 다르죠. 경우에 따라.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엘리의 비대함은 그의 영적인 나태함과 분명히 그의 욕심을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비대하다고 할 때 쓰인 단어가요. 카바드에서 변형된 카베드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카바드란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카바드는 성경에서 영광을 돌리다, 존귀하게 하다로 사용되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라고 할 때 카바드란 단어를 봤어요. 근데 이 카바드가 원래 의미가 뭐냐면 무겁다예요. 무겁다, 무겁게 하다. 왜요? 뭔가를 내가 무겁게 여긴다는 건 중요하게 여긴다. 이게 내 삶에 제일 무거운 거야. 즉 이건 뭐예요? 내 삶에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의미. 엘리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죠. 이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겼죠. 그 똑같은 단어의 형태를 여기서 사용해요.
이 엘리가 비대했다고 할 때 이 카바드의 변형을 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가 죽은 이유는 표면적으로 뭐냐면 자기 의자에 앉아있다 비대해서 뒤로 넘어졌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이걸 이렇게 자세히 말하는 진짜 의미, 진짜 영적 의미는 뭐예요? 그가 자기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기의 왕좌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아까 카바드가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죠. 영광을 돌리다. 근데 엘리는 자기가 비대해졌어요. 왜요? 그 영광을 다 자기에게 돌렸어요. 자기가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의자에서 비대한 까닭에 죽은 건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왕좌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엘리의 죽음은 그런 자의 결말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림. 근데 엘리와 그의 가문의 이 비참한 결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제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에게도 화가 미치고. 그럼 19절에서 22절,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2절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여인은 임신 중이었고 심지어 해산 때가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 어떤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해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해산하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세요. 죽어갈 때 이제 곁에 있던 산파들이 있죠.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마. 네가 그래도 아들을 낳았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들을 낳는 건 어떤 의미였어요? 이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에요. 사무엘서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아들이 없는 한나의 이야기를 시작했었죠.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이름 없는 이 비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인 이 여인은 그 기쁜 아들을 출산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녀가 어떻게 했다고 해요?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며 이 땅에서 가장 기쁨이 되는 일이 이 순간 뭐가 돼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난 살 수 있어. 이게 내게 축복이야. 라고 했던 모든 거 의미 없어진다.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일단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게 그녀가 죽어가면서 영광이 떠났다. 이 이가봇이 사실 영광이 없다. 이 이가 부정사야. 없다. not이라는 의미고 가봇이 제가 카바드가 영광이라고 했죠. 영광을 돌리다. 카바드의 명사형이 카보드 이렇게 또 바뀌어요. 이게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이 카보드. 그래서 이 원래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의미로 이가봇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 물론 그녀가 이렇게 말한 건 자기의 시아버지인 엘리제사장 그리고 자기 남편 비나스가 다 죽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22절에서도 한 번 더 뭐라고 말해요?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뭐는 맞고 뭐는 틀릴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에서 어떤 부분은 맞죠? 어쩌면 성경이 일부러 하나님을 안 붙였어요. 여기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아니에요. 그냥 영광이 떠났다예요. 누구의 영광은 떠났죠, 여러분? 그럼 엘리 가문의 영광은 이제 끝났어요. 엘리 가문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사무엘을 통해서도 이미 예언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걸 보면 엘리의 영광은 떠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거 아니에요. 왜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떠난 건 오로지 엘리 가문의 영광이고요. 엘리가 자신의 왕좌를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그 가운데 부당하게 취했던 자기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가 취했던 그 잘못된 영광이 떠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엔 지금 굉장히 비극적이고요. 재앙이고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지금 모든 이러는 상황이 비참한 거고 비극이고 절망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사건들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그동안 실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집이 있던 이 실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빼앗긴 지 오래였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미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빼앗긴 지 오래였고 떠나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재물을 자기들이 취하고 거기서 섬기는 여인들을 취하고 자기들 멋대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 마땅한 영광을 빼앗고 갈취한 거죠. 지금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게 아니고요. 이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게 했던 거예요. 그 일을 해온 건 블레셋이 아니라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시고 이거 오히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갔다가 아니고 그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져 오던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던 이 악행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높이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걸 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뺏어갔잖아요. 근데 그 뺏어간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뺏겨가니까 여호와의 궤가 막 짓밟히나요? 아니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시는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다곤 모가지 잘리고 팔목 잘려가지고 이렇게 뒹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 더하고 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건 사람 없어도 잘.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사실 뭐라고 하셨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꼭 한 번쯤 읽어봐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어려운 책이긴 한데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공저 형식으로 이렇게 나온 책이에요.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혹자는 정말 전율을 느끼면서 읽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이거는 10번, 20번 읽어야 된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성경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도 맞죠. 근데 더 근본적으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펼쳐서 보여주는 일종의 어떤 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뭘로 나타나요? 구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더 맞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세요. 우리 그냥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의로우시고 지혜롭고 가치 있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당연히 무슨 일을 추구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늘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근데 그럴 만한 대상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선으로 드러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구원 사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사야인데 제가 두 군데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하나님 양보하지 않습니다. 더 뚜렷하게 나오는 게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두 번이나 강조하세요. 나는 나를 위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 이 하나님의 마음. 근데 이게 하나의 예를 쉽게 들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예요. 그 자녀가 진짜 망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겠죠. 너무 단순하고 유치한 예지만. 근데 이 망한다는 게 여러분 참고로 세상에서 사업이 망하고 뭐 자녀들이 안 되고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영혼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걸 총동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 생각하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뭐라고. 물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근데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시고 그 영광이 가장 높이 드러난 장소가 그리고 어디였어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고 할 때 이건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희생으로 드러나요. 우리를 향한 헌신으로 드러나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감히 측량할 수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를 더할 수 있다? 혹은 내가 좀 안 한다고 해서 영광을 덜하게 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뭐 대단하지 않거든요.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티끌에 불과하죠. 그래서 막 사실 우리가요, 뭔가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막 거창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사실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이렇게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뭐 교회 일 한다고 해서 목회한다고 해서 막 하나님께 막 영광을 내가 돌리기 위해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가 온전히 누릴 때 영광.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더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다 할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그 역사를 내가 깨달아가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 마치 여러분 왜 아버지들이 혹은 어머니들이 아이들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진짜 역시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이때 제일 영광 받잖아. 애들이 뭐 이렇게 내가 아빠에서 1,000원 모았어. 아빠 이렇게 드릴게요. 이런다고 영광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거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부모님이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아이들 그걸 너무 깨달아서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 이게 너무 영광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근데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엘리.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사람이 꼼짝 못하시는 분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언약궤를 통해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다시 돌아오자면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한 이 여인의 절규는 그래서 엘리 가문에는 해당되는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게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전히 당신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합당하게 높임 받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합당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엘리 아들들이 그 정도로 악했고요. 그래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해도 지금 이 사태는 물론 우리가 볼 때 비참한 일은 맞아요. 너무나 비통한 일은 맞아요. 특히 비느하스의 아내의 경우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을 낳았지만 자기도 죽고 이 아이는 고아로 남겨지게 됐어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다 자기가 태어난 날 죽고 할아버지도 돌아갔어요. 이스라엘은 패해서 3만 명이 죽었고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어요. 이가봇이라는 아이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은 이 비참한 형국을 자세히 말해주는지 아세요? 이 비참한 이가봇의 처지가 우리 처지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비참한 이가봇의 처지가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다 빼앗길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걸 보여줘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제자리를 찾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역시 다시금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건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다시금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받고 높임받도록 다시 합당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도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끊임없이 내 영광을 위해 우리 또다시 움직입니다. 은혜 받고 우리가 깨어지는 것 같다가도요, 또 시간이 지나잖아요. 어느새 또 그 자리 내가 가 있어. 어느새 또 그 왕좌에 내가 가 있어. 하나님이 아닌 뭔가를 거기다 또 놔요. 내 안전, 내 성공, 자녀들, 혹은 이 땅에서 성공, 돈,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취하고 하나님께 돌려 마땅한 영광을 자꾸 나에게 돌리고 싶은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다시 되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그대로 살아가게 망하게 두시지 않으세요. 잘못된 영광을 구하다가 원수에게 패배하고 생명을 빼앗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영광이 제자리를 되찾도록 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그런 면에서는 이가봇이 맞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광이 떠나게 하시고 잘못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우리 영광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라는 우상 숭배를 깨뜨리시고.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이 4장이 어떤 말로 원래 시작됐는지 아세요? 1절 한번 빨리 보시면 이스라엘이 패배한 걸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로 시작됐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무엘의 말이 전파됐다는 건 사무엘의 말이 대단했다가 아니라 그 바로 앞에 3장에 보면 어떻게 3장이 끝났었냐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말씀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하시고 또 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죠? 사무엘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으면 이제 블레셋과 딱 싸울 때 이겨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 야, 이제 사무엘을 통해 새 일이 시작된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임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멋지게 가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거. 근데 그 말이 있자마자 어떤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주 큰 패배와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참해 보이는, 겉보기에는 비참해 보이는 이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결국 우리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가 잘못 세워진 우리 영광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는 과정인 거죠. 이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분의 말씀을 다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이기게 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좋겠죠. 물론 반대일 수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무조건
무조건 그런다는 건 물론 아니에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복되기 원합니다. 근데 범사에 잘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 간다는 게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과 다른 방식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왕좌에 앉아있던 나를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에 앉으시는 과정이 반드시 있거든요. 내 자아가 깨지게 하시고 오히려 내 자아가 패배하게 하시거든요. 그리스도가 승리하도록.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가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고 여기다 안 쓴 거를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눈이 어두워진 채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내가 비대해진 채 우리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추구하고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 하는 모든 것을 떠나게 하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게 절망적이어서 이 비나스의 아내가 이가봇이라고 말했지만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 이가봇은 이 역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친구. 내 잘못된 영광 추구를 떠나가게 하시. 하나님이 그 자리를 회복하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엘리의 결말 혹은 이가봇의 결말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 어떻게까지 하시면서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심지어 내어주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신뢰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근데 우리 눈앞에 일어난 현실은 어때요? 자꾸 못 믿게 해요. 확신하지 못하게 하고 불안하게 해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 확신이 될 뭐 조금이라도 뭐가 보여야지.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는 자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분명히 신뢰하잖아요. 그럼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열심히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결말을 우리에게 가져오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